불평과 하나님의 비전 성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 지파의 땅 분배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자신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가운데 포함이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전쟁에 나갈 남자의 수를 계수를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 므낫세 지파가 52,700명, 두 지파를 합하니까 85,200명입니다. 요셉 지파가 가장 강성한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인데 유다 지파 수가 76,500이니까 유다 지파보다도 훨씬 큰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자, 요셉 지파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은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임종할 때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서 축복한 것이 오늘 복을 받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임종을 앞에 두고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왼손을 므낫세 머리 위에 얹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에게 최상의 복을 허락하도록 하나님께 복을 빌었습니다. 야곱이 축복한 대로 훗날 이 므낫세는 수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질적으로 우수한 족속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중부 지역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이 지역은 좋은 땅입니다.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불만을 토로하기를 왜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월 9일이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올림픽이 있는 해에는 올림픽의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팅 남작을 종종 기억을 하게 되지요. 쿠베르팅 남작이 올림픽의 5가지 기본 경기를 설정을 합니다. 달리기, 수영, 펜싱, 사격, 그리고 장애물 뛰기입니다. 다른 종목은 별 이견이 없었는데 장애물 넘기는 반대가 굉장히 많았다 그럽니다.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쿠베르팅 남작이 이 장애물 넘기를 기본 종목 가운데 포함을 시킨 것은 이 종목이야말로 우리 인생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애물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삶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어려운 장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험한 산지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인족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존재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써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요셉 지파가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공로의식 때문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광야를 행진할 때 모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각각 지파로 인정하여서 각자 임무를 수행하도록 분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할 때에는 두 지파를 하나로 간주하여서 한 분깃만 주고 그것을 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누어 가지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우리가 어떤 지파인데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우리 조상 요셉이 어떤 사람인데 그 후손되는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무렵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모든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는 바람에 모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기근을 피하여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귀족처럼 대접받으며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우리 조상을 죽이려 했습니다마는 우리 조상은 당신들을 살려내었다. 그러므로 우리를 특별히
특별 대우해야 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가 100년 이상 되는 교회들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내가 누군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어떤 일을 이 교회에서 감당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그 교회 속에 팽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나가다가 시험 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여전도회 회장을 했었는데, 내가 과거에 전도왕이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교회에 무슨 조직을 내서 이렇게 바꾸었는데 그걸 몰라주다니, 교회 연조가 깊을수록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혹 이런 공로의식이 나에게서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치 낙동강의 모래알보다 내가 더 작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공로의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필요한 것은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착을 못하고 교회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주인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지금까지 성장하고 좋은 소문나게 된 것은 초창기에 헌신하셨던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좋은 후배들이 그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당회에서 당회 1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자. 그래서 퇴근하고 난 다음 저녁 7시부터 밤 12시 반 정도까지 우리 리조트를 빌려서 거기서 강의를 듣고 기도하며 참 유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자, 힘든 가운데 모여주신 우리 장로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주변 교회들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요, 마지막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목회자 간의 갈등이 있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와 교회가 갈등을 일으켜서 교단을 탈퇴하는 것을 보면서 마귀가 죗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비전과 맞지 않는다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 교회를 휘젓고 떠나지 마십시오. 정 떠나셔야 된다면 저에게 말씀하고 기도받고 축복 가운데 떠나도록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휘저어서 어렵게 하면 절대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종종 봤습니다.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약속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것, 2018년도에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공로의식 뿌리고 바른 주인의식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힘이 없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땅이 좁다고 불평하는 이유를 16장과 17장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16장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관하여서 그리고 17장에는 므낫세 지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보다는 노예를 삼고 일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심 때문에 후에 왕국 시대에 들어가면은 남쪽 유다 왕국보다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더욱 많은 우상이 가득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큰 유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후에는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욕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족과 큰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노획물을 다 불살라라. 살아있는 우양들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 다 진멸시켜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양들을 골라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 이 아말렉 족을 완전히 진멸하기보다는 좋은 사람들을 끌고 노예로 삼고자 그들을 데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후에 이 사울이 어떻게 죽던가요? 죽어있는 사울의 시체에서 왕관을 벗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말렉 족이었습니다. 그 손에서 고리를 벗긴 사람이 누굽니까? 아말렉 족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결혼, 직장 등 결정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때 눈앞에 이익만 따라간다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벌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그 부서만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 그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민주주의가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다원주의가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세속주의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철학적 민주주의가 오늘날 의사결정하는데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고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가 점령해버렸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절대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신본주의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민주주의 얼마나 좋아요. 그 얼마나 미혹하기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속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의 그 본chất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기심보다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로주의와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요셉 지파를 향하여서 비전 성취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성취 첫 번째는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와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투덜투덜거리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도 나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이것은 청교도 신성도들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데일 갤러웨이가 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무지 성장하지 못하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인 수가 몇 명이냐니까 4명이었습니다. 그 4명이 똘똘 뭉쳐서 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성장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 그 사람을 쫓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에는 앞으로 4개의 묘만 들어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성장하고 100명, 200명이 되면은 그 묘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4사람이 똘똘 뭉쳐서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지금 또 그런 유형의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개척 정신이 없습니다. 도전 정신도 없습니다.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개척자였습니다.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팔레스틴 땅을 유리방황하면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위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 모두 다 개척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 자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큰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비전은 있었습니다.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고 그런데 불평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꿈과 비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전들이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전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는데 애굽의 공주의 아들을 됨을 그는 스스로 포기하고 그는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자,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유일한 국가대표 페어팀이 있다고 그럽니다. 남자, 여자가 한조가 되어서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것을 페어라 그러지요. 김규원 선수와 감강찬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두 사람은 2015년 12월 달에 피겨스케이팅의 강국인 캐나다에 건너가서 2년 동안 단 하루도 그러지 아니하고 하루에 6시간씩 맹훈련을 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훈련비와 거주비와 식비를 하니까 2년 동안 약 2억 원 넘는 예산을 이 개인적으로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대학 진학도 조금 미루었습니다. 평창 출전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대축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까? 세워놓은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시길 바랍니다.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 비전은 죽은 비전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 기본 정책 가운데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기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입각하여서 한국은 선교국가로 만들어갔습니다. 피선교국으로 이제 그들이 선교를 해 가게 되는데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한국 교회는 한국 사람이 지어야 한다고 하는 작업의 원리. 한국 교회는 한국 사람 스스로가 서로 정치를 해 나가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하고 하는 자치의 원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서로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자전의 원리. 이 세 가지를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에 의존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핑계를 대고 다녔다면은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이런 부흥의 역사는 없어질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을 겁니다. 부흥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핑계를 대는 요셉 자손에게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더 넓은 땅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라, 대가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2018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 성취 방법 두 번째는 장애물 앞에 꿈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 15절에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개척하려고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앞에 큰 장애물이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철병거였습니다. 개척할 당시에 오늘날 탱크에 비유할 수 있는 철병거를 보유한 그런 가난안 족속들이 자기 앞에 쫙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한 겁니다. 동학 농민 운동을 보면서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찾게 되었습니다. 동학 농민 혁명군들이 3.355 모이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모였느냐? 2만 명의 혁명군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에게 변변한 무기 하나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농민군들이 뭘 하느냐니까, 뭘 들고 나오느냐니까 삼지창 들고 나오고 축창 들고 나오고 몽둥이 들고 나오고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2만 명의 동학 농민군이 일본군에게 무참하게 이제 살육을 당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을 제압했던 일본군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단 20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200명의 일본군 앞에 2만 명의 동학 농민 혁명군들이 무참하게 그 앞에 살육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기관총으로 무장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기관총 앞에 2만 명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똑같습니다. 탱크 앞에 맨주먹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철기 문화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철로 만든 창, 철로 만든 칼이 없었습니다. 철병거는커녕 철로 만든 무기도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지요.
이것은 370년 후인 사울 시대에도 그 확실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니까 13장 19절에 보니까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런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사울 왕 시대에도 이스라엘에는 철로 만든 무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울 왕 시대에도 없었으니까 그로부터 370년 전 이 여호수아 시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이루기는커녕 잘못하면은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큰 장애물에 부딪혔지요.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비전의 사람들은 이런 난관에서도 꿈을 잃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꿈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수축하는데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람이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과 아수도 사람들이 집요하게 방해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미움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만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비전을 가지고 수없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따라서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요셉 자손이 비전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 앞에 놓여있는 철병거라고 하는 그 앞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극복해야만이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철병거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돈이라고 하는 철병거입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철병거입니까? 나이라고 하는 철병거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난관을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 성취를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 지파에게 축복했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의 믿음이 약화된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옛 언약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구척장신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를 든 이 다윗,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5개 물맷돌 가지고 구척장신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구한 날 금성철벽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7일 동안 돕니다.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봐도 이것은 웃음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돌고 또 돌았던 것입니다. 철병거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법률가 출신이자 무정부주의자인 걸레런스 데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로는 무신론자였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경제공황이 찾아왔을 때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무신론을 증명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론할 때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은 이 미국에 이런 경제공황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온 국민이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미국에 이런 경제 공황을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입술에 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한 강연장에서 저 뒤에서 한 할머니가 손을 뾰쩍 들더니만 그래도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하는 이야기, 아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저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저기서도 맞습니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금방 이 강연장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들 마음의 노래를 빼앗기지 않고 기쁨과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면은 절망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세기를 제시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장애물 경기입니다. 하나의 장애물을 비껴가면 철병구로 무장한 마귀가 칼을 들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총으로 공격하고 또 달리고 달려서 겨우 성공했는가 했는데 이제는 우리 앞에 깊은 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장애물 앞에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스스로 개척하고 끝까지 꿈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비전을 이루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 백성 되셔서 예비한 약속을 받아 누리는 2018년도 우리 온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받지 못한 사람처럼 원망하며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적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환경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까지도 성실해버린 채 풍년과 절망의 삶을 산 적이 한두 번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품는 가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한 뼘밖에 안 되는 삶의 현장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